우리가 되고 싶은 걸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꺾어버리는 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분별과 구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깨어 있어라 이런 목적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또 하나님의 예비된 양이고 알곡이라면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이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좀 단단히 해야 돼요. 신앙적인 면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뭐 다락방이니 이런 프로그램도 강화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약점이나 흠이 없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자라는 부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 때와 같이 타락하고 육신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시대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원리도 비켜가고 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그죠? 묻지마 범죄 같은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걸 말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 복음, 메시지,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개혁주의예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이 성령님의 운행이 시시각각, 물론 진리는 하나지만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이 있는데 500년 전의 이야기를 여전히 붙들고 행위 언약을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더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과연 행위 언약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신학자에게 물어보세요. 확신할 수 있는가? 500년 전에 알았던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붙들고 있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린 들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고집,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이기주의, 교단 이기주의 이런 게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도들이 더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으로는 때로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그 시대적으로 율법주의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영향력에서 관심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독에 찌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통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지금은 오히려 500년 전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께 관심 받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고착화하는 그런 도구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이죠. 지금 다 열려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군가가 요한계시록 설교한 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까지도 지금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언약서부터 나오는 이 부분, 구약의 왜곡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난 기독교의 위기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 뭐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장로교 교단이 전부가 다 지금 행위언약 능동순종을 다 거의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거는 위험하다.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왜곡이 되면 원리는 하나예요. 인간의 행동, 행위의 법이 돼버려요. 이거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행동, 십계명을 지키는 행동, 도덕법을 지키는 행동. 여러분 이게 전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더 성경이 안 열려도 지금까지만으로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또 복음의 변질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제가 능동순종을 통해 이번에 합동교단의 그 신앙 정체성 발표도 그렇고 정말로 위험천만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과연 받아들이겠어요? 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지금 율법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능동순종을 포함한 지금의 이 신앙적인 교단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다 소경의 시대인가? 우리를 전부 율법 밑으로 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버젓이 자랑스럽게 전해지는 게 저는 충격 그 자체다 지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성령님. 여러분 이거 50%예요. 능동순종에 의하면 이거 갖고 구원 안 돼요. 안식교는 뭐예요? 조사심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도 뒤에 가면 조사를 받아야 돼요. 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십자가, 성령님 다 필요 없어요. 행동, 행위를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십계명 지킨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로 구원 못 받아요. 안식교는.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조사심판. 이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아니 그게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들의 그 음모 아래에 있다니까. 말을 그 설교를 못 들었다고 안식교가 아닌 게 아니라 안식교라고 하는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을 받아야 돼요. 능동순종은. 여러분 브랜든 크로라든지 이 책들을 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키자고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죠. 도덕법의 유학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안식교랑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안식교는 조사심판을 못 넘어가듯이 능동순종은 이 십계명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도덕법.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리가 능동순종 엄청나잖아요. 딱 하나 남아요. 도덕법.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
대놓고 얘기하라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냐고요, 이거를. 그들의 목적을 아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지금의 이 능동순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뭐야? 그러나 그들의 벌거벗음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근원은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7절 해석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선악과 언약은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해요. 이 선악과 언약은 열매의 먹고 안 먹고의 순종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라는 거죠. 500년 전 있었던 이 행위 언약.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 지금도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교육시키고 암기하게 하고 아멘하게 하는 이 방식.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 500년 전? 이런 메로디스 클라인이 뭐라 그래요? 200년 전에 발견한 수메르 문명의 토파는 성경 해석에 새로운 전기를, 새로운 빛을 주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500년 전에 영국의 성공회가 만든 행위 언약을 맹신하는 게 과연 옳을까? 메르디스 클라인도 그도 이제 행위 언약을 주장하지만 2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르디스 클라인하고 이 마이클 허튼도 외신 쪽 사람들이라 바로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이클 허튼도 이 수메르 문명의 조약, 이 문명을 얘기하면서도 이 행위 언약을 놓지를 못해요. 결국 거기서 엉켜버려요, 그 사람도. 메르디스 클라인은 얼마나 위대한 학자예요. 근데 그 행위 언약에서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분 책 읽어보면 거기서 엉켜요, 그 사람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건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냐? 성경은 복음이다. 이 복음은 언약과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서부터 탄탄하게 가야 돼요. 구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복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니까요.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들이 복음으로 초대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얘기가 우리들에게도 있다고요. 구약의 얘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율법 왜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약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의 얘기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오해를 많이 심어놨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이스라엘 거, 신약은 교회 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존재가 신약에만 계시다. 성탄절에부터 시작됐다. 이게 이제 지금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구약의 것이 아니고 또 신약의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복음으로 이 땅에 이 신약의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신약의 사도들은 율법을 풀어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도
모든 토라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사람들에게 있는 법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초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요. 다시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이라고요. 사도들은 그걸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완벽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곧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 성경은 구약. 구약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온전하게 깨닫고 율법을 구별하려면 선입견을 제거해야 돼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시대적인 왜곡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구약은 복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왜곡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언약 창세기 2장 17절을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순종으로 놓으면 구약은 순종을 위한 법이 돼버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이 율법의 순종을 이루신 율법의 준수자가 돼버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능동순종에 대한 평생 사명이 이제 능동순종을 공격해서 거기에 속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 준수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든 크로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무슨 목사님, 내가 이제 능동순종 할 때는 다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이 두꺼운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준수자다. 십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성육신, 동정녀 탄생, 이것도 다 순종이고 율법 순종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건 율법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능동순종은 안식교랑 똑같아요. 변해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이 조금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조금 더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하고 계속 바꿔가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이 못 이룬 율법의 준수를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율법 준수자였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안식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안식교와 구원의 취소, 김세윤의 이 유보적 칭의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능동순종에 갖고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의를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예수님의 율법 준수로 얻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마스 누가 얘기하고 청교도 오웬이가 오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아니라 칼빈 어거스틴 다 와도 안 된다고요, 그게. 능동순종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위험하다. 최근에 제가 어느 대형교회 신문 광고를 봤어요. 신문 광고를 보니까 그 대형교회가 무슨 외국인까지 동원해서 무슨 세미나 한다고 경품 자동차도 걸어놓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 오라고 했길래 그걸 유튜브 가서 찾아봤어요.
유튜브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에 나온 거를 몇 개를 봤어요. 한 서너 개를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내가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알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설교하시는 걸 다 들었어요. 무슨 온전함 대헌장 발표 이거 쇼츠 영상도 그렇고 뭐 설교 통 편집된 것도 보고 다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보고서 저 같으면 그거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거 하지 마세요. 말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능동순종에 대한 이런 영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 프로그램, 그거 론칭하거든. 그 프로그램이 론칭된 거예요. 목사님들도 와서 이거 따라가서 니네 교회 가서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그 세미나 안 갔으니까. 그러나 그 영상을 통해 듣는 것만으로는 저는 그 온전함이라는 그 사람이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교회는 치명적인 영혼의 해를 받는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굳이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과하게 얘기하고 좀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안식교, 유보적 칭의론, 능동순종 거기에요. 지금 이 온전함도 비슷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그것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 지금 개혁주의 장로교의 한계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니 행위언약이니를 배우고 외신서를 배우고 있는 한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딱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치로 교회에서 론칭을 하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머릿속에서 짜내도 딱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외국인이 아니라 뭐 과거의 사람 살려서라도 갖고 나올 거예요, 아마. 존 오웬이 와도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좀 유심히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노아도 복음을 전했고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구약은 동일한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도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예요. 그분을 통해 그분이 만유의 으뜸이 되세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구속 언약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고 구속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 계획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 선악과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 계획의 성취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요. 자, 선악과 언약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를 선포하고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 그 자녀,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대속적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것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이 율법주의 함정은 뭐냐면 인간을 행동행위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다. 모양만 보기 좋죠. 막 거룩하고 뭐 이런 게.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맞았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이유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을 왜 책망합니까? 그 사람들이 의롭고 거룩한 모습.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근데 왜 책망했냐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네 속으로는 뱀이 우글거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율법주의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경건 속에 뱀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쨌든 이 모든 신학적인 횡의 언약 뭐 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죄를 뭐로 볼 거냐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능동순종이나 안식교나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선악과를 먹은 행동에 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정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 그 죄의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혼나는 게 그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남 그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행동은 옳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죄의 뿌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능동순종이 듣고 알아도 못 고쳐요. 이제 입장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교도 이거 알아도 못 고쳐요. 조사심판 화입부인 버릴 거예요? 능동순종.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고 존 웨인이 다 얘기했다며. 그거 다 버릴 거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외신서 버릴 거냐고. 못 버려요 이제. 이 인간의 요 근원적인 죄의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금 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려 해도 인정 못해요 지금 이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 5장 13절이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능동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면 신들처럼, 신처럼, 창세기 3장 22절에 가면은 뭐가 문제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 과연 선악과를 먹은 행동에 대한 것이냐?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인간 속에서부터 신적인 존재, 뭐가 문제예요? 피조물이잖아요. 육이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만유의 통일된 이름이 될 수 없다고요. 만유를 통일하는 유일한 이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이름은 따로 있다고요.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육이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 그 근원, 인간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창조주가 자기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마음먹은 것, 그런 것이 본성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 저는 행위언약을, 외신서를 보면서 이걸 고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능동순종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이걸 모를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이라고 하는,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외식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우글우글거리는 뱀의 소굴,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성경 전체가 이 할례, 거듭남, 모든 진리를 통해 이 근원을 바라보게 하는, 이걸 정말 그들은 못 보고 있는 걸까? 영적 장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안타깝다 말이죠.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프레임, 결국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동적인 불순종이라는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준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십계명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순종,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 인간의 죄의 부분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행동의 문제를 500년 전에 봤는데 지금도 그거 이상으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고, 칼빈이 얘기했고, 루터가 얘기했고,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다. 여기서 더 다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루터가 얘기했는데, 칼빈이 얘기했는데, 존 오웬이 얘기했는데, 청교도가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 쉽게 얘기하면 존 오웬, 칼빈, 루터가 이 시대를 영적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이 부인이 그 5만 명의 안식교인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듯이 정말 그들이 문제라면 존 칼빈, 존 오웬, 루터가 이 모든 사람들 다 우매한 자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성경을 따라가시겠어요? 그 과거의 인물들이 했던 그 말들을 따라가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거를 추종하고 추앙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가 대단하다고. 그 모든 것들이 행위였냐? 인간의 행동 행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엄청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 쫙 강의해 놓고 그거 지키라고. 그럼 안식교를 어떻게 지킬 거냐? 뭐 부모를 어떻게 또다시 율법주의에 또다시 율법주의. 응? 미드라시 만들어 놓고 탈무드 만들어 놓고 장로들 전통 만들어 놓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600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하라는 걸 현대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도 버튼 누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다시.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인간의 죄의 정의가 뒤틀리면 이렇게 된다. 첫째,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율법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정의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율법의 정의가 잘못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얘기한 율법을 행동행위의 법으로만 이해해요. 신약의 사도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했어요. 그 율법의 해석이 달라지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법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요. 결국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냈는데, 율법에서 결국 안식교 우리가 설교 영상 많이 봤지만 뭐라 그래요? 출애굽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지 않았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두 번째, 죄의 정의가 바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행동 행위를 잘하려고 하는 스타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해져야 되겠다.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 얘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스타일과 가는 길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바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것이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율법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병폐, 외식에 여러분 빠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의 겉사람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의 정의가 변질이 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행위 언약 있잖아요. 행위 언약과 도덕법, 능동순종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의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방해물이 바로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든 우리가 지키든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은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을 행동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능동순종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문자 해석으로, 여러분 능동순종 책 제가 많이 읽었다 그랬죠? 능동순종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가로막히게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또 능동순종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정의로 변질이 된 이 상태로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죄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돼버려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지킨 10계명의 50%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으로 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50%, 율법 준수 50%를 더해서 이제 구원이, 의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얼마나 이게 진짜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들도 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톡에 와서 댓글을 이렇게 반대를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의가 뭔지.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영상으로 찍겠지만, 능동순종으로는 예수님이 지킨 율법 준수가 동정녀 탄생 성령, 아니 구속사여도 율법을 준수했다는 개념, 순종했다는 개념으로는 절대로 율법의 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 대속만, 우리는 수동순종자, 수동순종으로만 너희들이 될 것 같으냐? 그럼 율법의 의의는 어떻게 충족이 되겠냐? 율법을 준수해야지 되지 라고 하는 이 프레임. 그 죄의 정의가, 인간의 죄의 정의가 바뀌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게 돼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온전함을 들으니까, 온전함이라는 영상을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뭐 도와주신다, 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성령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데 율법을 십계명을 되게 잘 지키는 그런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진행된 얘기로 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담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조금 부족해. 좀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때 성령님이 오셔갖고 좀 도와주셔갖고 내가 선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 뜻을 이루었다. 내가 거룩하게 되거나 내 경건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개념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프레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성령님에게 이끌려야지 성령님이 내가 필요할 때 미란다처럼 나타나서 날 도와주신다. 그런 개념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개념을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능동순종도 이 개념이 있고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영상 들어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나오시나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좀 거룩해지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해준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갖고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되게 많이 도와준 그런 분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까지 이렇게 왜곡된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함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을 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죠.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뭐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 많습니다만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데 성령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꺾어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거를 꺾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게 성령님이시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걸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꺾어버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꺾어서 그것을 뽑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우리를 성령님의 도구로 만드는 거, 그게 성령님이세요. 내가 원할 때 나타나서 나 저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고, 나 저렇게 놀라운 사람, 경배받는 사람, 추앙받는 사람, 높은 사람, 상승되는 사람, 향상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추앙받는, 경배받는, 사랑받는,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 성령님 빨리 와서 너 좀 도와줘봐요. 그 개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한 인간, 그러한 아담을 꺾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굴복시키는 거. 내 욕심 뽑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넣는 거. 나를 뽑아서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나를 완전케 하는 욕심을 뽑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온전한 그 자리로 돌이키는 역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함을 듣다가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아담을 사람의 경배받고 추앙받고 인정받는 어떤 존재,
율법주의에 플러스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얘기도 또 많습니다만은 논쟁하기가 싫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 경계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정말 복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다. 선악과 언약은 인간의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해볼까? 선악과 언약은 복음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복음이라면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아담에게 선악과 언약은 복음, 곧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였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였다. 그 자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고 아담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곧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걸 믿게 하는 언약이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영원한 계획이고 그것이 구속 언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걸 보는 마음의 눈이 떠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은 단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자녀에게만 주어져요. 그 자녀들이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문자 너머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하나님의 계획의 여러 풍성함을 못 보게 하는,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행동에 제한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계획과 그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건 문자적 해석. 선악과는 먹고 안 먹고야, 안 먹었으면 영생, 생명나무를 먹어서도 영생, 이런 개념으로 그러한 성경 해석을 다 닫아버린 거, 이건 잘못이다. 성경은 문자 너머의 풍성함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너머에 놀라운 원시복음의 내용이 들었듯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문자 한 절, 그 한 절의 짧은 내용 속에 풍성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풍성함이 선악과 언약에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기존에 그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원래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 있고 그 아들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신비가 복음 언약마다 들어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셔. 여러분이 믿으셔. 그러한 진리들이 힘이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의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시대적이 유행하는 교리를 붙잡으면 안 된다. 진정한 복음으로 성령의 의롭게 하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선악과 언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복음의 내용을 이 시대적 이 종교의 영이 가로막고 왜곡하고 변질하여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아담의 행동 행위에 인간적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아담의 구원이 다른 인간과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근거로 능동순종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율법 왜곡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고 온전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